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대부분 오늘 성경에 읽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상호를 붙이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TV CF를 보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무슨 에베네셀, 그래서 CF 나왔던 적이 있죠. 그 대기업이거든요. 그 기업도 앞에 자기 회사 이름을 붙이고 뒤에 에베네셀 이렇게 했었던 CF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사모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에베네셀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요,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던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에베네셀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화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이 악재에서 벗어나는 축복, 그리고 회복되는 축복, 그리고 평화가 있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베네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과만 놓고 본다면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데요. 오늘은 에베네셀 축복이 어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과정과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결과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이르게 되는 것이지, 좋은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 목회자 사이에서 이렇게 뜨거운 경찰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 이중직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목회자라는 거죠. 일하는 목회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요, 대부분이 목회만 전념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총회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가정의 경제나 교회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회도 하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일을 하기 때문에 일과 목회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이제 같이 조금씩 하는데 한 곳에만 집중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일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일을 한다.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일하는 목회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로서 믿음이 연약한 목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일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요,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겪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은 우리가 비춰질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거야. 저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또 그러면 한쪽에서는 기도만 한다 해서 되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해야지. 또 이런 관점도 있어서 서로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옳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지난주 금요 성경 집회 때 말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4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4장부터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을 해서 살펴보았지만 지난 주일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당시 강력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4,000명이 죽는 패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투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이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전사한 사람 가운데 당시 대제사장의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 내용이고요. 5장에 넘어가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신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신과 신관의 전투였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전리품으로 법궤를 자신의 신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신상이 엎어져 있었고 세워놨는데 또 엎어져서 머리와 그리고 손과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심한 독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5장 내용이고요. 6장에 가서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종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죠. 베세메스 돌려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서 하나님 법궤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 또 5만 7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요 기럇 여아림에게서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법궤를 가져가는 시점까지 70년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7장 2절에서 7장 3절 사이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 또 70명이 죽고 나서 기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가져가라. 우리는 여기에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앗 여아림 아미다답 집에 가서 20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지금 7장 3절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7장 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 2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의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려면은, 그리고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전심으로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20년 동안 너희 처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지 않았느냐? 정말로 그 울부짖음을 끝이려면은, 그 슬픔을 끝이려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무엘 이야기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하나님 안 섬겼잖아.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다음에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내가 뭐 그때에서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 드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저는 다른 신들한테 가서 제사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신들 앞에 가가지고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뭐 이단 앞에도 가고 이런 것만이 우상 숭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특징은요, 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컵을 이제 제가 사람이 이제 뭐 요즘 절에 가면은 동자승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뭐 만들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갖다 놓고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예? 부처는 어디만 있어요? 부처의 형상은 어디만 있습니까? 그렇죠. 절에 있잖아요. 절에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동남아 같은 데 선교를 가보면요, 이 불교국가는 집집마다 또 이 만들어 놓지 않은데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 우상은 어떤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절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산에 있다든가 뭐 선왕당 같은 경우도 보면 바닷가에 있다든가 산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놔두고 이 신은, 우상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찾아가요. 그래서 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절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찾아갑니까? 우상은 언제 찾아가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상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고요.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선왕당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선왕당을 바닷가에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가잖아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상 앞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우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요, 어디에다가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게 우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어떤 곳에 계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 오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슬픔 있잖아. 너희들 아픔 있잖아. 그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려면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말에 따르죠.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7장 2절 말씀 보세요. 7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 7장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다 똑같은데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7장 2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7장 4절의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이제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 듣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 미스바, 대각선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들이 지금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갔는데 전쟁할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의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혀 가지고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곳에 기념할 돌을 쌓았는데 그 쌓은 돌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여기 오늘 이 전투와 4장에 나오는 전투하고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을 쌓아가지고 그 돌 이름은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다. 자, 그러면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진을 친 곳이 어딘지 아세요?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예.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진을 쳤다고요?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4장 1절에 첫 번째 전투에서 진을 친 곳이 에벤에셀 근처에다가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것은 같은 지역이다, 같은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지역이든지 같은 지역이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같은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의 에벤에셀 곁에 지내셨고 지금은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사장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1차로 지고 나서 두 번째 전투할 때 이기려고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찾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두 번째요. 오늘 전쟁에서는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거나 기도를 하는 거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던 첫 번째 그 사장에 나오는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고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이기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에서는 그냥 4장의 전투에서는 그냥 무참히 그냥 패배를 했고 오늘 7장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겠을까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누구에게 힘의 중심이 있느냐? 언약궤를 가져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힘이 실렸느냐?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누가 주도를 했느냐가 갖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총리 인준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서로 이거 놓고 갖다 싸우다가 누가 주도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가 되느냐. 뭐 이번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는데요. 뭐 거기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누가 주도를 잡았느냐, 한국의 주도를 잡았느냐.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딱 내가 좋아하는 데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요? 본인일까요? 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을 했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그것은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뭐지 요즘 많이 힘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주인이 사장이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또 바뀌냐면요, 종업원이 직원이 왔다가, 사장님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일부터 안 나온대요. 요즘은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 사장의 오너가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갔다가 오늘 안 돼, 사장이 좀 여기 회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일부터 안 나온대요.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러면 힘이 예전에는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사장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마음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누구한테 쏠려가는 겁니까?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쏠려가는 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안 하면 나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누구냐? 여기 이제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간다면 이 주인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하나님 뜻이 그거라도요. 나는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걸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이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전쟁에서 이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럼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성이 떨어진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갑자기 힘이 강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과 영성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면 갈수록 요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요,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 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활 했다면 해도요, 그 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선교단체들 있고, 선교단체들 활동도 많이 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들 때의 신앙과 우리 때의 신앙과 우리 자녀 때의 신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약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때는요, 정말로 그 낮에 힘들기를 해도 밤에 와서 눈물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도 청년 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다닌 적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찾아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원들 문이 많이 닫잖아요. 기도원만 그런 거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오셔야죠. 아이 목사님, 제가 좀 바빴어요. 저 지방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바빴어요. 기도도 하시고 또 좀 말씀도 보시고 바빴어요. 대부분이 10마디 중에 9마디는 바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바쁩니다.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참 바쁩니다. 그런데요, 바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맛집 다 찾아가요. 그 맛집도 보면요, 사람도 보면은, 저는 몰라요. 뭐 구리의 맛집이 다 알고 있고요. 뭐 남양주 맛집이 어디가 있고요. 심지어는 원정까지 갑니다. 지방까지 가요. 근데 TV에도 보면요, 어떤 맛집은 간판도 없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간판도 없는데. 그렇게 바쁜 가중에, 그렇게 바쁘면서도 2시간, 3시간씩 차 타고 가서 맛집에 가서 밥 먹는데 몇 분 걸립니까? 요즘 제 아내가 꼭꼭 씹어 먹으라고 뭐 한 20분, 30분을 씹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급하면 좀 5분, 10분이면 밥 먹고 나오잖아요. 조금 하면 한 30분 이렇게 되는데, 뭐 넉넉히 잡아서 1시간 식사하러 2시간씩 가서 밥 먹고, 왕복 4시간입니다. 1시간 밥 먹기 위해서 왕복 4시간. 바쁜데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은 충분한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못 드리는 것이지, 내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8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상을 제거했으면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야 돼요? 쳐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쳐들어오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큰 부흥의 시간을 가졌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신들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나와서 죽이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한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에베네셀 똑같은 장소고 에베네셀인데요. 어떤 때는 이 에베네셀이 패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에베네셀이 승리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사는데 승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패배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요,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우리보다 뛰고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TV에 이렇게 보면요, 뭐 지금 우주 공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저런 것을 만들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사기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기발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머리 좋은 사람 저 머리를 가지고 좀 좋은 데 쓰지 꼭 저렇게 사기치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나. 이 세상을 보면요, 저보다도 똑똑하고 저보다도 머리 좋아서 너무나 넘쳐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싸운다. 백전백승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은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요, 처음부터 축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전투에 패배하고 항상 그들을 괴롭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처음에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치욕의 장소였고 아픔의 장소였고 상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로 마무리하지 않고 축복으로 회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 이제 그 블레셋 갔다가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마음 아파서 슬퍼하면서 울며 통곡할 때 에베네셀 하면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20년 동안. 에베네셀 하면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긴 장소.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 3만 명이 죽은 장소. 이게 떠올랐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지만은 그 자신의 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상징적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에베네셀 할 때는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던 장소, 3만 명이 죽었던 장소, 정말 우리의 치욕의 장소, 이것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영광의 장소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치욕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로 바꿔주실 것이고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이 있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장소,
생각하기 싫은 사건들, 생각하기 싫었던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들. 그러니까 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것도 많습니다. 왜?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까봐 또 전전긍긍하죠. 왜? 나에게 아픔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 장소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아픔의 에베네셀을 회복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괴로움의 에베네셀을 축복의 평화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의 에베네셀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십시오. 사람 옆에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속에 꿍 하고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처의 에베네셀을 축복의 에베네셀로 바꿔주실 것이고 나의 아픔의 에베네셀을 평화의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만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에베네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에베네셀 장소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네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